세 가지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4장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3장, 바로 이 시험이 있기 전에 3장에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세례가 무엇인가? 다 여러분도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죄인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온 교회 가운데에 공표하는 의식, 이것이 세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라는 것은 죄인에게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필요가 없으시죠. 그래서 3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오셨어요. 이때 세례 요한이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하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십니다. 3장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받으신 겁니다. 이 세례 행위는 구약의 속죄 제사 제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죄인이 있어요. 죄인이 흠 없는 짐승에게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습니다. 그러면 죄가 전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이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해결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사도 요한이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오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오셨다. 거듭 강조하는 거예요.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다. 예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도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통하여서 곧 물을 이것을 통하여서요 바로 대속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피, 이것으로 이제 대속 제물의 죽음, 이것을 당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속죄가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이것은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했네 라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구약 전체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그야말로 정당한 것이고 이 예수님의 구원은 또 영원한 구원이다. 이것을 지금 성경이 입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3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일에 대해 성령님과 하나님께서도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메시아다, 유일한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3장까지의 기록인데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 예수님이 유일하신 분이시다, 유일한 구원자시다, 하나님이시다, 또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선언하신 이후에요 바로 4장 가운데에 지금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자세요 예수님이. 그런데 시험이 와버립니다. 의문이 생겨야 하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시험에서의 구원이 아닌가, 구원받았으면 시험이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오히려 예수님은 그 시험에 대해서 완전하게 그냥 무관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요. 그렇지만 시험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더한 시험이 온다라는 것이죠. 왜 시험이 있을까? 늘 의문이 들어요. 말씀 듣고 또 시험을 우리가 늘 감당할 시험이기 때문에 넘어서지만 또 시험이 오면 와, 또 시험이 왔지? 힘이 들어요. 바로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시험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이심이 선포된 이후 곧바로 시험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뜻, 이것을 알면 구원이 시험과 왜 관련이 있는지를 압니다. 여러분, 구원의 뜻을 알기 위해서요,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좀 우리가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달 전에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의 이름, 구원자의 이름이 임마누엘인데요, 그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구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사장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대체 그게 뭐냐?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세상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태복음 4장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마태복음 4장에서의 시험에 대해 알고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에 대해 모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줄이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거 밥 좀 40일 안 먹고도 괜찮아 이러신 게 아니에요.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은 정도의 배고픔을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음식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창조된 후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하게 하신 일이 있어요. 뭘까요? 먹게 하신 일입니다. 창조의 순서를 보면 사람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주변 것들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아갈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신 후에 사람을 형상 따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먹고 마시면서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 4장 가운데에 지금 이 예수님이 무엇으로 시험을 받으시냐? 이 몸을 입은 존재 가운데는 너무나 중요한 이 먹는 일로 시험을 받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지금 예수님께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먹는 일을 하십시오. 먹는 일을 해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몸을 입고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몸을 입은 존재에게 명하신 겁니다. 꼭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40일 밤낮으로 안 드셨어도 사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도 죽으실 수밖에 없어요. 왜? 뭐를 입고 계시니까? 몸을 입고 계시니까. 잘 이해해야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줄이셨어요. 그래서 사탄이 무엇을 이야기하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그 놀라운 지위와 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네 몸 살려야 되지 않냐? 생존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창조의 질서를 따라가라 라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이 사탄은요, 사실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무슨 의미가 되냐면요, 예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위와 그 능력을 사용해서 너의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존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존을 왜 해야 되지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생존에 대해서 생존해야 하는 그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사탄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생존해야지 않냐? 너 살아야 되지 않냐? 그 생존 자체, 이것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생존의 목적은요, 생존 자체가 아니에요. 생존의 목적이 생존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목적을 가지냐면요, 생존에 대해서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존하는 거예요. 생존에 대해서 책임지시는 하나님과 생존하는 것이 바로 생존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대답을 4절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떡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반드시 음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음식이 반드시 필요한 우리의 몸이요, 왜 생존을 해야 되는가? 대체 그 음식을 먹어가면서 꼭 먹어야 하면서 왜 우리 몸이 생존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4장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이 음식을 먹는 이유는요, 그냥 이 몸뚱아리가 먹고 이것이 안 죽고 살아있게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생존하도록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하고요,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존이라는 것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은 창세기에도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다 마음대로 먹어도 돼. 내가 너의 생존을 책임질 거니까.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 먹으라고 해놓고 딱 하나 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이 의미는요, 먹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은 곧 뭐죠? 생존이라고 말씀드렸죠.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생존의 가장 기초적인 것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내게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생존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책임의 정도가요, 적당히가 아닙니다. 또 어떨 때는 하고 어떨 때는 안 하는 책임, 이것도 아니에요. 언제나 부족함 없이 책임지시는, 포기가 없으신 책임지심,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너가 생존하는 건 그냥 네 몸이 살아있는 것만이 아니라 나는 너에 대한 책임자야. 끊임없이 책임질 거야. 네가 죄를 지어도 나를 배신해도 책임질 거야 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그 장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기절할 거야, 아니면 혹은 네가 좀 배 아플 거야 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셨죠?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책임지심과 함께하심이 중요하고 우리 가운데 너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러라고 창조되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씀은요, 아담으로 하여금 이러한 고백을 끌어내도록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담이 이런 고백을 계속 끌어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존케 하신다. 그 생존케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랑 교제하시려는 이유 때문이다. 그것이 구원의 삶이다. 또 그 구원이 계속 되어지고 그 구원의 삶이 더 깊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선악과라는 먹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뭐를 보면서 고백한다고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보면서. 그것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먹으며,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하루에 밥을 세 끼를 먹고 간식을 먹고 몸이 생존기 위해 하는 모든 일들을 한다. 그것은 뭐예요? 아이고 내 몸이 그냥 안 죽고 살기 위해 하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네. 하나님과 나는 끊임없이 교제하는 것이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요,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셨죠. 먹는 것에 대한 시험, 생존에 대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존을 책임지신 이유가 있습니다. 생존 자체도 있지만요, 생존케 하셔서 우리와 교제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것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사탄에게 대해 시험을 이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능력을 써야 될 것이 단순히 생존하기 위해, 남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이것을 위해 우리의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대해서 이토록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쓰시고 우리의 능력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퀴즈를 드립니다.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뭐 하죠 우리가? 순수 가족 수련회 있습니다. 가서 말씀, 기도, 찬양, 교회만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를요, 집중적으로 또한 지속적으로 우리가 3일간 할 거예요. 아, 내가 생존하는 이유, 요즘에 이게 헷갈려요.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이 몸이 생존하고 있지? 그 의문이 되신 분들은 순수 가족 수련회에 오시면 됩니다. 오셔가지고요, 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렇게 책임져 가시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렇게 놀랍구나, 아, 내가 구원받은 삶이 분명하구나, 이것을 경험하고 또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는 생존할 것입니다. 직장에 나아가고 또한 가정에서 우리 엄마들은 밥하고 또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생존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안에 궁극적인 목적을 알고 직장에 나가고 또한 가정의 일들, 또 우리 미래 세대들은 또 학업의 일들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생존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동부를 위해 기도하실 때 섬기시는 윤상효 전도사님과 우리 교사 순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아동부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승찬마을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순수 가족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나라와 민족과 북한 땅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시고 캄보디아의 조학현 선교사님을 위해, 화순 동복교회 강신성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광신대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존에 의해서 하나님